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적 진리를 잘 증거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우월감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월감,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복음임을 깨닫게 되므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우월감입니다. 유월감이라고 쓰는데 우월감, 유대인들의 우월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자기들은 온 세계 백성 중 유일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민족으로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며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우월감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그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율법이나 언약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선민 사상이 대단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주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버려진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며 그 율법을 통해서 의와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도 없고 구원이나 생명의 약속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지옥 갈 백성, 개처럼 취급하는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작은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의 규례를 주심으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할례가 주어졌으며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어릴 때부터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성별된 백성,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어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구별된 표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메시아를 자기 땅에 보내주심으로 마지막 종말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때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 지도의 중심 국가가 되어 세계를 지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이 강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그 다른 나라 지배 아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나라를 굉장한 우월감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히 편협적인 이방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첫 번째 보면 이방인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 이삭에 실하여 그 약속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약속을 굉장히 대단히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백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과 함께 믿음의 자손을 약속한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맞아요. 아브라함의 씨야,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의 씨가 아니라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 맞지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을 입맞게해서 뽑아낸다고 했을 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입맞게해서 마지막 때에 그 요한계시록은 한 일회의 사건, 이제 69일에까지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일회, 다니엘서에 예언된 70일회 가운데 한 일회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는 때부터 그 7년간의 그 역사에 이루어질 그 마지막 이제 심판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어느 때에 그 때가 바로 다가온다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수많은 신을 입은 무리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자녀로서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가 이어져 올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리죠. 다 육신의 지파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다 전파되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까지의 그 관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혈통을 통해서 언약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가 헬라인이나 한 아브라함의 자녀의 자격을 갖춘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으로 단정짓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원래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섭리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선택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 이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다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나 해도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약속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실제로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죠? 저 하늘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유대인들 육신의 유대인들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이들이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절이지만 그 본문에서 사람의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이라 의롭게 되는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도 의롭게 될 자가 없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롭게 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 16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받으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전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나 모든 다윗들도 다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메시아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었어요. 그 죽었어요. 자, 믿음으로 믿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는데 예수님 안 오면 그거 소용없어요. 구약시대의 믿음도 다 소용없어요. 믿고 죽었지만 예수님의 혈육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서력은 믿고 죽은 자들까지 아담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죽은 것을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믿고 죽은 거, 여러분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믿었지만 뭐 했다? 죽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은 다 죽고 나오죠.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나오죠. 근데 신약에서는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를 낳기만 하죠. 낳고 죽었더라가 없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가 됩니다. 살아서.
믿고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고 죽고,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안 되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었지만 히브리서에 풀어지죠. 바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우리는 믿고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이게 바로 나를 믿고 죽어도 앞으로 먼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살리고, 그 다음에 뭐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거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믿고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들 영원히. 이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이게 죽음이 아니죠. 진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은.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 하잖아요.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나야 돼.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영원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육체는 예수님이 피 흘릴 그 기회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안 죽습니다. 그 영원히 안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죽을 건데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돼야 돼. 실상 육체가 죽는 게 이제 안타깝고 아쉽죠. 언젠가는 죽으니까 다 예외 없어요. 다 누구나가 육체 안 죽고 버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 떠나가야 돼. 근데 같이 갔으면 좋은데 혼자 여행하려고 얼마나 쓸쓸해요. 같이 여행은 좋은데 혼자 가야 돼. 근데 누가 같이 가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가장 인류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해결하라고 저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문제 해결하고 죽으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의가 중요하다. 율법의 의는 절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또 유대인의 그 선민사상 그것으로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례 받았다고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의는 뭐죠?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판결하는 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의,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다 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갖고 있죠. 할례나 율법이나 유대인의 혈통의 의의 표준이나 이런 것은 전혀 조건이 안 됩니다.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으로 구원도 못 받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실상은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바로 율법이 완전하고 거룩, 율법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다, 선하다, 이게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을 인정하고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진단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진단도 안 하고 처방합니까? 진단을 해야 되죠. 그럼 청진기라도 갖다 댈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 뭐 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요즘에는 MRI, CT, MRI 찍죠. 그렇게 찍어서 진단을 하고 나면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진단의 역할이지 처방이 아닙니다. 율법은 마치 MRI와 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MRI 뼈 딱 쓰면 너는 이 병이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당신은 죽습니다. 이 병을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MRI를 찍었더니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진단했어요. 자, 여러분, MRI가 나를 치료했어요? 진단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처방하는 건 뭐죠? 수술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청진기로 진단해보고 MRI를 쫙 찍어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다. 하나님이 율법의 MRI로 엑스레이로 다 찍어봤어. 다 찍어보니까 하나님이 딱 판단 내렸어요. 아주 정의를 내렸어요.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다 멸망한다. 사망이다. 그런데 내가 수술하면 산다. 그래서 처방을 내려줬어요. 하나님의 진단으로 보니까 멸망하게 돼 있어요. 다 죽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죠? 독생자. 이게 처방으로 준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고,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 그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 온 세상이 다 멸망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너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멸망한다. 그러나 내가 처방을 내려놓으니 아들을 줬으니, 처방제로 줬으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사함 받는다. 그래서 복음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제사함 받은 걸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으로 없어요. 엑스레이를 안 찍어보니까, MRI 안 찍으니까 제 병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병원에 안 가고 진단을 안 받아보면 내 안에 죽을 병이 생긴 거를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사는 줄 알아서. 자, 그럼 모르니까, MRI를 안 찍어봐서 모르니까 살아요? 그래도 죽어요? 그렇죠. 그래도 죽죠. 근데 찍고 보니까 수술할 병이 있어요. 그래, 찍었으니까 살아야 죽어요? 찍었으니까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죽는 거고, 이방인들은 엑스레이 한번 안 찍어보고 죽는 거고,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지옥 가는 거고, 나는 죄인이다 깨닫고 지옥 가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못 받았으니까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근데 그걸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서 아이고 살았다, 율법으로는 죄인인데 살았구나 하고 처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을 받았더라도 예수님께로 인도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멸망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아예 진단도 못 받고 멸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의의 기원에 대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긴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볼까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가 같으니, 바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약속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믿음의 선진들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있는 겁니다. 다윗도 항상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으며 라고 했는데, 신약의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며,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다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고, 그 믿음이 의로 여기지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상속받을 우리의 의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경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지금 갈라디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것은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 예가 없는 동일한 복음은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이단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건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 율법에서 얻을 수 없는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에 주어지는 것, 이 복음을 믿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